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지난 9월부터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즉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이 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복들, 이 복의 어떤 것들을 받기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현실 속에서 참 우리에게 어렵게만 다가오는 그런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복,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만큼은 우리가 받고 그 복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3주간 나눴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누구도 처하기 싫어하는 그 가난함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통로, 또 그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3주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 중에 또 하나의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무엇이냐면 슬픔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슬픔의 감정이 좋습니까? 기쁨의 감정이 좋습니까? 기쁨이 좋죠.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요, 애통하는 자, 이 슬퍼하는 이 감정 속에서, 그 슬퍼함 속에서 마땅히 슬퍼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개인의 슬픔뿐만 아니라 이 이웃의 슬픔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회복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세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땅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그에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돕고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들 가운데 또한 위로가 필요하고 또 그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또 내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저 스쳐가는 말씀으로 보면 배고픈 사람에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나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의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의.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말이죠. 그죠? 정의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이 의라는 말은 의롭다.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이 의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또 이 의라는 표현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의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 본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의를 자주 언급했던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의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값없이 주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들이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의의 뜻입니다. 이 의로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의는요, 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정의, 옳다, 옳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인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은 옳음, 또 정의, 공의입니다. 이 줄인다는 말은 배고파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를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 의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옳음, 또 다른 말로 정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정말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이 간절히 음식을 원하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정의가 없음에, 이 땅에 옳음이 없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옳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옳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때 너희에게 행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또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의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보면요, 이 땅의 죄인과 또 병든 자들, 또 차별받는 자들, 억눌린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가 되셨고 또 그들에게 구원이 되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바로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옳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 땅의 낮은 자들과 또 소외된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또 그들이 구원받는 그 일이 바로 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65년도에 미국에서는 이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남북전쟁은요, 4년 동안 그 미국 가운데 미국 땅에서 일어난 전쟁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전쟁의 쟁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노예 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노예 제도를 폐지할 것인가라는 이런 갈등 속에서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 지역은요, 농업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싼 인력을 또 거의
지불하지 않는 그 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노예 제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 지역은요, 공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노예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노동자들의 그 노동력을 통해서 또 생산되는 어떤 이득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노예 제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예 제도가 정말 큰 어떤 이슈가 되었던 것은 1860년도에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노예 제도 폐지를 지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정치를 해나가니까 그것을 반대했던 이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도시들이 이 미국 연방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5년 뒤에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오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 제도, 노예라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입니까? 절대 합당한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로 오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름의 결과로 미국은 북쪽의 노예 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그들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월하거나 또 그 누구도 열등하지 않는 모두가 평등함, 그것이 바로 오름이었기 때문에 그 북부 지역의 도시들이 또 연방들이 승리하면서 미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남쪽도 북쪽도 모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북쪽 편을 들으셨을까? 이 남쪽 편 사람들도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모두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이 북쪽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북쪽에 있는 그 미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남쪽에 있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북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남쪽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에 섰던 이 북쪽 사람들이 미국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참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날 때 참 목사로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에 서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 그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섰던 그 많은 사람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왜냐?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들은 그 정의의 굶주림을 가지고 그들은 그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를 이룸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은 인종차별이 법적으로는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미국은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 인종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압제하면서 우리 민족을 괴롭게 했던 그 3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지금 또 우리를 참 피곤하게 하고 또 우리를 참 때로는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919년 3.1 만세 운동의 그때를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또 지식인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믿었던 정의는, 의는 무엇이냐? 일본이 그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물러가는 것이 바로 정의였습니다. 자유롭게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1 만세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세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싸울 때 자신들의 그 피해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죽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세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독립을 해야 하겠다는 그 강렬한 의지가 있었고 또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 목마름, 그 의에 대한 목마름, 자유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있었던 그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들의 의를 위한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독립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 근대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요, 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정말 가만히 있으면 그저 공부하고 또 직장 가서 나를 위해서 그저 살면 될 텐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피를 흘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 땅의 민주주의가, 또 이 땅의 자유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음과 정의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에는 참 선뜻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옳음과 정의, 그것을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뜻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어떤 열정을 쏟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설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잘못했다가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손해를 볼 수 있기에 그 의, 그 옳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사회의 정의, 또 그 믿음의 그 옳음을 위해서 그들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것을 지켜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다할 때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가 그들을 먹는 그런 어떤 자기의 목숨이 위태함에 있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팔과 다리에 줄을 묶어서 말들이 그것을 끌고 가며 온몸의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과 그런 죽음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또 목말라하고 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지켰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는 그런 시대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제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며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그 악한 자들의 그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속임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인들이 가는 그 쉬운 길, 그들이 가는 즐거워하는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가는 것은 그런 오늘 금방 말씀드린 이런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방법으로 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서도 자신 스스로 내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요, 죄인의 그 가는 길에 서서 얻는, 취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절대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죄인의 길에 가서 얻는 그 취득한 그것들을 얻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이 분명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살아가기 힘들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더 밝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인해서 더 분명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두울수록,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작은 빛 하나가 그곳에서 분명하게 밝히 빛나는 것과 같이 이 땅의 어두움과 이 땅의 죄가 만연하는 그 당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 원합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고 그곳에서 혹시 나에게 조금의 어떤 불이익과 나에게 조금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배부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은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배부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옳음과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옳음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옳음인지,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이것이 정의인지, 이것이 불의인지 헷갈려서 그것을 무엇이 맞는 것인지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은데 과연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 선뜻 말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 옳은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값비싼 그 향유를 식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그 제자들은요, 그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모습을 보고 붕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왜 붕괴했냐?
왜 그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그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도 아마 분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귀한 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 그렇게 붓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의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요,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정의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의의가 있었어요. 어떤 의의? 귀한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그런 의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분개했던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여인을 향하여 분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정의였고 그들의 옳음이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서도 판단에서도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여인에게도 옳음이 있습니다. 그죠? 이 여인에게도 정의가 있어요. 이 여인의 옳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그에게는 옳음이었습니다. 그에게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의 시선이 어떻든지 간에 그는 예수님께 이 향유를 온전히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도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마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분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힘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물질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 따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상황 따라 또 달라질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이 옳음인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분명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의 행동과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분개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쩌면 이 제자들의 마음에 우리가 더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의, 그 옳음을 한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자신에게 향유를 모두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뜻이고 위대한 그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한 여인이 사용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붓고 그의 옳음, 그의 정의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겪는 그 상황, 오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것이 그런 길인가? 라는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여러분들 고민스러울 때 또 믿음의 선배들 또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정말 아름다운 어떤 열매들이 맺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공동체에 해가 될 것인지 라는 그런 그 이후의 일들도 한번 상상해보고 또 그 일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지 한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는요, 아름다움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열매는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열매는 그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의롭고 정의로워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것이 내가 옳다고 믿고 또 이것이 정의라고 하는 그 고집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옳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 그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자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나의 헌신과 나의 어떤 시간, 물질들이 또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그것마저도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그에게 배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줄이고 목마를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또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옳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